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누립니까? 그 성 중에 하나님께서 성에 거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그리고 언제 도우십니까? 새벽에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내셔서 그들을 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이 46편의 전반적인 이야기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6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됐고 알라못의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의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등장할 때는 참 이게 무슨 뜻인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상 15장 20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알라못은 그래서 소녀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소녀, 이 버진이라고 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과연 그럼 알라못은 이 인도자에 맞추어서 알라못에 맞춘 이 노래는 과연 어떻게 부르는 노래인가? 그러면 소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그 당시에 여성 합창단이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시에는 여성 합창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성격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알라못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시편 6편과 12편에 쉬미니트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8째 줄에 맞춘 노래,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음력을 낮게 부르는 거예요. 음력을 옥타브를 아주 낮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옥타브를 높게 부르면 아주 미성으로 높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왜 카운터 테너 같이 꼭 아이들 목소리처럼 해서 테너의 목소리를 탁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의 반대로 이 쉬미니트는 아주 낮은 소리예요. 아주 낮은 옥타브에서 낮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쉬미니트는 이 낮은 소리를 내면서 이 슬픔과 그리고 애조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표현해주는 그런 시로서의 성격을 가질 때에 이 쉬미니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대로 알라못은 여자가 부르는 노래다 이게 아니라 여자처럼 아주 고운 소리로 미성을 내서 높은 소리를 내서 어떤 성격의 소리인가 하면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환희에 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시편 46편은 이 자체가 상당히 음악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서도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셀라가 3번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셀라, 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실적으로 이것은 악보를 보면 그 위에 보면 포르테시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읽을 때 어디에다 강세를 두고 어디에다 여림을 두고 피아노시모 그 다음에 포르테시모 이런 뜻인데 이 셀라가 나오기 직전에는 아주 포르테시모예요. 굉장히 강하게 이 메시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셀라가 끝나고 나면 아주 피아노시모예요. 아주 여리게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어느 부분에서 셀라가 나오기 직전에는 가장 강력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절쯤에 가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여리게.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굉장히 음악적인 성격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높은 소리를 내서 그들의 환희와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런 것에 대하여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제, 환난은 영어를 번역할 때는 항상 문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는 좀 강하죠. 환난 그러면 되게 무슨 거센 모든 것이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너무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이 환난을 영어는 항상 문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늘 있는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늘 있는. 그러니까 늘 있는, 그러니까 환난에서
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죠. 좀 더 우리가 좀 가까이 좀 다가서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서 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뭐였냐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랍삭의 군대대장, 아수리아의 이 군대대장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는 간절히 소망하게 됐겠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곧 항복하고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여기 한 시내는, 이 시냇물은,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시내가 있어요. 계절천이 있고 그리고 사계절에 물이 흐르는 천이 있습니다. 계절천은 이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물이 흐르지 않는 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같은 경우는 계절천이 아니죠. 요단강은 늘 사계절, 물론 이제 좀 좁아져서 흐르기도 하지만 이 늘 흐르는 이 나하르라고 하는 이 사계절이 다 흐르는 계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계절이 흐르는 시냇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이 사계절에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절천들이 많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계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시내가 여기에서 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한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흐르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루살렘엔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을 원래 어떤 한 도성이 생길 때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좀 막을 수 있는 탄탄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교통적 여건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뭐냐면 물이 있는가, 이거예요. 물의 근원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 도시가 발달할 때 항상 강이 옆에 흐르고 있잖아요. 이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가 세워질 때에 반드시 이러한 강이나 이 물줄기가 있어 그들이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데 원활한 곳에 이 큰 도시가 세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이 히스기야 터널은 예루살렘 중심부를 관통해서 물을 흐르게 하는 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로 물이 들어와서 물이 채워져서 그들이 상시 물을 공급받는 일종의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갔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 보셨죠.
그래 같이 거기를 그 물이 잔잔하게 있는 거기를 걸어서 함께 지나갔습니다. 꽤 길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어른 하나가 이렇게 지나갈 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 보면 갈래길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파다가, 왜냐면 양쪽에서 파니까 양쪽에서 팠어요. 소리를 듣고 이쪽에서 파는 소리를 듣고 아 이쯤이겠다 하고서 팠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곳을 파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해서 그 물줄기를 양쪽에서 파와서 이렇게 맞춰냈어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냇가와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 냇가로부터 물이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통로로서 이 히스기야 터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이 물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 바위를 막아서 이 적들이 그것이 이 성에는 물이 공급받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시내가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서 물이 공급받아 그들이 전쟁에 쳐들어와도 금방 항복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됐단 말이죠. 자, 이 한 시내는 성에 채워진 마르지 않는 물로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것들을 일으키고 생명의 모든 것에 이 물을 공급했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그 물이 세상을 뒤덮어 세상에게 물을 공급했던 그런 것과 같이 이 히스기야 터널에 있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공급해줬던 물처럼 그 물이 이 그들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공급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이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의 힘이 되주시고 그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처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7절과 1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이신 그 피난처가 구체적으로 야곱에게는 어떠한 장소로서 나타납니다. 어디일까요? 베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베델을 가리켜 엘 베델이라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엘 베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인생의 굴곡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도망치는 인생과 고단함과 피곤해서 지쳐있는 인생이 누워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로서 그에게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친구도 언제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죠?
기름 부었다고 그러죠? 아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곱의 아침은 히스기야의 아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긴 밤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그는 히스기야의 아침이 되는 거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애워싸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더니 그들은 모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로 변하여 싸늘하게 변해버린 그런 아침이란 말이죠. 이 야곱은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인생으로 이 베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된 마음으로 갖고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승리를 약속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베델,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로 삼으신 베델.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그가 세겜 사람을 죽이고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협을 받고 쫓겨 도망가야 할 그런 시점에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잘 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병사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정말 피하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피했을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만남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우리는 늘 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잘 훈련되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베델을 향하여 피난처로 삼아 달려갈 때 5절에 이런 일이 생기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도 그를 추격하여 따라올 수 없도록 다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피난처로 삼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실 겁니다. 따라올 수 없도록, 추격하던 자가 감히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제어하고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피난처가 되셨는지를 시편 46편에 노래하는 저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도우셔서 피난처로 삼아 베델로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토록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예요. 이 논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야곱이 우리를 야곱의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삼아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렇게 지금 시편의 저자가 그와 같이 야곱을 피난처로 삼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를 도우셨던 것, 그 다음에 루터를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으로 이 세 번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62편 7절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시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까 46편의 말씀 늘 있는 하나님의 도움, 그러므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지금 시편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다윗은 그도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얼마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처음 이 왕이 되기 직전에, 그는 왕이 되기 직전에 그의 인생에서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었습니까? 그 인생 속에 자신을 지켜주신 것은 자기의 칼도 자기의 무기도 자기의 군사도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를 자꾸 피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연평도에 폭격이 막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방공으로 달려갔겠죠. 이게 바로 피난처 아닙니까? 피난처. 포탄이 떨어질 때에 그들이 피해서 숨어야 할 곳은 피난처예요. 여러분, 이 지리산 같이 험중한 이 산행을 하다 보면 기후가 막 변해요. 좋은 일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막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항상 있는 게 뭐예요? 대피소가 있어요. 이게 피난처예요. 그들이 갑작스럽게 만나는 문제에, 기후에,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들이 피하여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만약 그곳이 없다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피할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자신이 산에 올라갔다가 기상이변을 만났을 때 대피소로 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야, 대피소 없었더라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대피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공감할 것입니다. 긴급하고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한 경험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평안과 쉼을 얻었다면 숨차도록 그 일을 찬미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치면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쇼핑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쇼핑을 해야 되는데 쇼핑. 그리고 여행을 해야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뒹굴고 쉬다 보면 그때 마음이 좀 진정되고 편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려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쇼핑은 할 줄 알고 여행 갈 줄 알고 집에서 뒹굴 줄은 아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민방위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방을 위로 하고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귀를 막고 다, 이게 자동이었습니다. 자동. 사이렌만 울리면, 네.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렌 울리면 가다가도 서가지고 차를 한쪽에다 대고 서가지고 다시 사이렌 울려서 진행하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되게 답답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그런 전쟁의 긴박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얼마나 허둥대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긴급한 일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차분한가 차분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어요. 예.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그런 자신이 어떤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 달려가서 하나님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달려가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돼요. 이 루터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를 드는 게 루터예요. 루터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나가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면 그걸로 돈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음악적 이 성악. 그래서 그걸 보고 한 여인이 등록금을 대주고 학교를 보내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루터는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주목했던 시편의 시도 몇 편인가 하면 46편이에요. 46편의 시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46편을 배경을 두고 있는 시죠. 그가 종교개혁 그 엄청난 위협과 박해 속에서 참된 진리를 말할 그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멜랑이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6편을 우리가 또 노래할 때가 되었군. 그가 위기의 상황만 오면, 어렵고 힘든 상황만 오면 그는 입버릇처럼 46편을 노래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가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해서 이 곡을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찬송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은 시시로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모든 마음들을 토하여 그분에게 피난처로 삼는 것,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직면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로 토하듯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루터가 멜랑이톤 시편 46편을 노래할 때가 됐어.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정말 어떠한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성에 거하신다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9.12 사태가 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입니다. 그가 이 10년이 되었을 때 이 파크, 여기 이 공원에 와서, 이 세계 무역센터가 딱 무너졌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다가 메모리얼 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념공원을 만들었어요. 이 기념공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10년 만에 추모사를 딱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추모사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46편이었어요. 시편 46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을 그대로 읽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지금 우리는 이 9.11 그 테러로 인하여 이 무역센터가 무너졌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래에 매몰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는다. 아마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시시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있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문제를 만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입니다. 자연이 흔들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안심과 안정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친정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들을 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